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고개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귀 기울여 들어보라 왕의 나팔 소리 들리네. 복된 소식을 외치자 모든 나라 족속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자. 크신 승리의 주 오시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주 예수님 오시네.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올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인생의 숱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우리들 모두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만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한 후부터 죄의 결과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범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를 성폭행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듣고도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들의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13장 21절에 보면은 심히 노했다. 다윗의 반응을 심히 노했다 하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한 것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받은 딸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보호하거나 챙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0절에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 다윗이 그 사건을 듣고 다말과의 관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오빠 집에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하는 것이 다말이 그 수치스러운 경험 이후에 다말의 삶에 대한 성경 저자의 기록이요.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그의 수많은 긍정적인 면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용기를 보았고, 그의 너그러움을 보았고, 그의 용서를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하 1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윗, 그도 한 연약하고 한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역설적 교훈들을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화목의 직분을 다하라. 화목의 직분을 다하라. 1절부터 20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암논은 범죄 후에 근신도 하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727페이지에는 범죄 후에 암논의 모습을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어요.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당장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다 하는 것이 부자선자 727페이지의 범죄 이후의 암논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복누이를 범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 방탕한 인생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다른 여자들을 농락했겠어요. 암논이 이렇게 범죄 행각을 회개함도 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계속하는 동안 그에게 수치를 경험한 다말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년 동안 기회를 엿봅니다. 복수하리라고. 그리고 2년 후에 자기 여동생의 치욕스럽게 만든 암논을 살해해요.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728페이지에는 왕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요. 그 아들의 회개치 않은 까닭에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고 범죄하고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아니한 암논 자신의 죄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통하여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연계를 이용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이용하시고 때로는 악인이 악인을 징계하고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왜 하느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 권한과 절대적 공의와 선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수치스럽게 한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 외할아버지 집으로, 거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이 거술왕에게 가서 기거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전가를 보내서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이제 요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행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할 때 그 향했다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전체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것은 암논을 살해하고
또 왕궁에 어지럽히고 왕을 부담스럽게 한 그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안타까운 마음 쪽으로 뉘앙스가 있지만은 전체 14장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뉘앙스보다 부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없고 애타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마음만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왕의 말 한마디면은 당장에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라 한마디 명령하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자,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왕과 왕자 사이에 긴장과 냉전이 계속되는 것이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이 요압이 화해를 위해 나서요. 그래야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설득하고 압살롬이 다시 거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종종 다윗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다윗이 분명한 명령을 내려도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그 힘을 군사적 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친척으로 자기 휘하의 측근으로 기용하고 그를 경호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면서도 종종 자기 그 권세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종종 다윗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압은 긍정과 부정의 다윗에게 있어서 양면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도 3년 동안 지켜만 보았지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압살롬을 처형해야 된다든지 압살롬에게 화해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도 감히 왕 앞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압이 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왕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말했다가는 왕이 분노할 때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압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서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라는 것,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 강점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약점이고 결점이고 허물만 있고 단점인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압이 바로 장점이 다윗에게 소중한 척근이면서 운명을 같이 한 전선을 뛰어넘으면서 사선을 넘으면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한 동지이면서 또 조카이면서 자기의 척근임과 동시에 어떤 때는 부담되는 존재였지만 결정적인 압살롬과의 긴장 국면에서는 화해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관계를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압은
다윗 왕과 압살롬 왕자 사이의 긴장과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화해자의 화목의 역할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압살롬이 범죄함으로 왕과 본인 사이에 긴장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서색하고 소외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최악의 관계예요.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과 긴장 관계, 원수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기별, 전도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것임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대신에 연합시키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죄 가운데 원수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 관계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4절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24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24절의 기록은 왕궁으로 오는 대신에 왕자가 돌아왔으니까 다윗 왕을 만나고 왕궁에 거해야 되는데 왕궁으로 오게 하는 대신에 압살롬 집으로 가게 합니다. 압살롬은 비록 3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2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버지와의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심판하지도 않았어요.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부자선자 729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어.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한 것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어.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우리 앞에서 보았어. 범죄하기 전에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는 항상 전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이때에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2년 동안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어쩌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 때에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왕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국사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왕자 압살롬을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동정하거든요.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15장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전격적으로 일으켜서 반역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인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다윗이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공경과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왕으로, 통일 제국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 모든 과정의 기초가 무엇인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범죄한 11장 이후부터 12장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갈 그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외에는 오늘 본문까지 다윗이 그의 왕궁 안에,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자녀들 사이에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나면서 민심이 흉흉하고 뒤숭숭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깊은 영적 침체기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압살롬의 처리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른다면 그를 처형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 자신 또한 엄청난 범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제가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그 본인 압살롬, 우리 아들 압살롬에게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처리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다윗이 기도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압살롬을 불렀어. 2년 동안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완전히 방치해 두는 대신에 압살롬을 불러서 그의 여동생 다말이 험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오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그동안 내가 아비로서 너 여동생을, 내 딸을 제대로 아빠로서 보듬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너무 등하냐고, 너무 잘못했다. 아비, 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스스로 너 형을 직접 죽인 것은, 그것을 너 스스로 복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압살롬을 꾸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답답한 궁지에서 그는 이전에 그가 범죄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꼬이는 것입니다. 실타래 매듭을,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숱한 복잡한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한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그 얽힌 문제를, 그 얽히고 설킨 수많은 난제들을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려서 답답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진정한 회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요약이요. 진정한 회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오늘 본문은 사건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절로 끼워넣고 있어요. 사건 진행에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스토리가 25절과 26절에 나타납니다. 압살롬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요. 그의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무게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 그의 풍채는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얼짱이었고 신체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몸매를 가진 몸짱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보겠지만은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아름다운 그것이, 그의 풍채가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칭송을 가져올 정도로 멋있는 그 몸매, 그 몸짱이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카락이 빨리 자르는데 매해 한 번씩 잘라서 무게까지 달아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갈 정도로 그의 몸은 건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털이 나중에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 군대와 더불어 싸울 때에 수풀에서 그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평소에 그의 머리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부름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머리털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는 것은 성경의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과 아름다움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 강점이 오히려 자신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년 후에 요압을 통하여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절을 하고 다윗 왕과 입을 맞추면서 겉으로는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3절의 마지막 장면들은 어떤 진한 여운과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무언가 어색하고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언가 형식적인 어떤 최초에 불과하다는 그 분위기를 33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압살롬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고 아버지를 다윗은 그의 아들을 맞이해 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자기 여동생을 볼 때마다 자기가 이미 죽여버린 암논에 대한 치를 들게 하는 그러한 분노가 가슴속에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반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을 위하여 정당한 방어로 복수로 암논을 죽였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아니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반감만 키웠어요.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하고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겉으로는 준수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웠어요. 겉으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압 장군을 몇 번이나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바로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른 그 모습은 그의 보리밭이 불타오르는 그것은 이 압살롬의 마음의 정오와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적 사건입니다. 그의 내면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다음 장에서 보는 것처럼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반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외적인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그를 보면 아름답다고 다 우러러 보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치 있게 보셔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내면 속을 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속사람의 관심을 갖고 가꾸기보다는 겉사람, 드러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을 가꾸는 것이고, 그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 내면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인터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는 빠지고 흰머리로 바뀌고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허리는 굽어지고 힘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낙엽지듯이 그 여름날에 푸른 이 나무 잎들이 가을이 되면 다 낙엽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힘든 과정에 주님께 도움을 구해 지혜를 얻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연합시키고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외적인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변화되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다윗의 초기 생애처럼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